사무엘하 5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호흡을 맞추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장면은요,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도 아주 감명 깊고 그리고 중요한 장면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장면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겠지만요, 지금 한번 상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오랜 기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 같은 자를, 다윗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와 같은 자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일컬음을 받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는가 놀라워하고 감사해하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때가 이루어질 그날을 기다려왔습니다. 어떻게 기다렸죠? 먼저 왕으로 세우셨던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세우셨을 때에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랬던 사울을 원수로 삼지 않고 기회가 여러 번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를 이루어 주실 것을 기다리면서 지금까지 그 시간을 기다리고 인내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요, 드디어 그 날이 이루어져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금 다윗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셨으니 이제 우리와 함께 언약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앞으로 나아오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마음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고 어떻게 이러한 자리로 나아오고 있는가를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요, 지금 오늘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언약해 주시고 이 세상의 민족으로서 시작할 수 있도록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언약이 성취되어서 한 나라가 된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또 역사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보고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굉장한 큰 나라가 아니었고 대단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힘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요, 인구수가 많았던 나라도 아닙니다. 지혜가 특별히 있었던 나라도 아니었고요,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땅에 들이실 때에 군사력이 굉장하여서 그 땅을 차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무엘 시대에도 오히려 이 이스라엘의 적들은 철을 사용하고 있는 철기 시대를 맞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그 철기 무기도 없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볼품없고 국력도 약하고 지혜도 없는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오직 사랑하심과 주권의 선택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족속을 번영케 하시고 일으키셨습니다. 처음에는요, 몇 사람도 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그렇게 두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로 시작되었던 그 민족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을 통하여서 12지파를 주시고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브라함이 그 인도하심에 따라 약속의 땅에 살고 있었어요. 내가 지금 밟는 땅,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밟고 있는 땅을 너의 후손에게 다 주겠다.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은 그 땅을 밟고 살고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을요. 그런데 요셉 때에, 곧 야곱 때에 이 민족이 모두가 다 그 당시에 가장 강하였던 강대국인 애굽, 성경에는 애굽이라고 말하는데요, 이집트라는 나라에 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 아주 큰 기근이 있었고요. 그 기근 때문에 더 이상 그 땅에 살지 못하고 이집트라는 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보내어 주셔서,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고 싫어하여서 팔았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방법을 이미 예비하여서 그 애굽에 가서 보존하게 되고 놀랍도록 번성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번성하게 되냐면요, 그 이집트 나라의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할 만큼 번성하고 수요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왕의 종 노릇했습니다. 어떤 일을 했는지 기억하시죠? 벽돌 굽기, 농사 짓기, 많은 어려운 일들을 했습니다. 종처럼 살았죠. 그렇게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종이 되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셨을 때에 모세를 세우시고 그 애굽 종 되었던 땅으로부터 구원하여 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은요, 이미 그 땅에 살고 있을 때입니다. 약속이 성취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 살고 있는 때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점점 교만하여지고 높아졌어요. 어떻게 높아졌냐면 마치 이 가나안 땅에 우리가 살고 있게 된 것이 우리의 힘으로 이렇게 차지하고 살고 있는 것처럼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죠? 왕을 달라고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셨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요구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신명기 12장 30절을 찾아 확인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찾아주세요. 제가 이 부분은 PPT에 넣지 않았는데요. 신명기 12장을 펼치시고요. 신명기 12장 30절. 네, 옆에 분도 좀 도와주시고 신명기 12장 30절. 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말씀은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기 전에 하신 말씀인데, 그 땅에 들어가서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고 또 그 땅의 소산들을 먹게 되고 집을 얻게 되고 잘 살게 될 때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핵심이 무엇이냐면요,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라고 하고 있죠.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다시 한번 제가 이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될 것을 언약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게 땅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족속, 우리를 포함한 이 세상에 태어날 모든 족속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택하셨는데요. 그 택하신 민족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역사 중에 이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때를 하나님께서 이미 아셔서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때가 어떻게 만나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 있었는데 그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미워하신 것이 아니라 이 족속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가득 찼을 때 더 이상 심판을 유보하시지 못하시는 그 순간이 되었을 때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이 땅을 주시기로 약속한, 그래서 성취되는 때가 만나서 가나안에 살고 있던 족속들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있지 않는 심판의 날이 임한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은혜의 날, 성취의 날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족속들을 멸하시고 쫓아내어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지 말아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들의 생각을 배우지 말아라.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생각이죠?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생각이 어떠한 생각이죠? 가나안 땅에 살았던 족속들의 생각? 어떠한 생각이냐면 이 세상이 그냥 만들어졌다, 저절로 있다 하는 생각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이 아닌 어떠한 신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 라는 생각입니다. 또는 신들은 굉장히 많다. 힘의 신, 또 풍요의 신, 쾌락의 신, 전쟁의 신, 이렇게 신들이 많은데 그 신들 중에 우리는 이 신을 섬긴다라는 생각이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러한 신들의 도움을 받고 또 이 세상은 하나의 진리가 아니라
여러 가지 진리가 있을 수 있고 구원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요, 이런 겁니다. 착하게 살면 구원받고, 내 양심대로 살면 구원받고, 내가 믿는 방법 따라 하면 행복해지고, 내 삶이 만족스럽고, 거기에 평화가 있고, 안정이 있고, 행복이 있고, 이렇게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인류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났고, 어떻게 타락했고, 하나님을 어떻게 모르고 있고, 죄가 무엇인지도 몰라서 각자의 도덕법에 따라, 여러분 얼마나 도덕이 그 사는 사람들 지역마다 얼마나 다릅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 기준으로 우리가 잘났다, 너네가 못됐다 이렇게 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세상이 바라보는 정말 인간 수준의 그러한 기준으로 살고 있을 뿐이죠. 죽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면요, 조금 착하게 사는 정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율법을 주십니다. 그 죄가 무엇인지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보다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 기준입니다. 그것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알려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고 하나님의 기준만을 따르고 그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아,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의 의에 도무지 이룰 수가 없습니다를 고백하기를 원하셔서 그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율법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잘나서 이 가나안 땅에 살게 된 것도 아니고, 오늘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집을 제가 갖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살게 된 것도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선택하심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셨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떠나고 잊어버리고 망각합니다. 이렇게 했어야 할 터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왕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보기에 좋은 왕을 허용하심으로 주셨습니다. 당시에 사울이 키가 크고 보기에 좋아 보이니까, 또 인간적으로 겸손한 모습이 보이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이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 생각이 어디로부터 왔냐면, 오늘 이 신명기 12장 30절을 펴고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은 생각으로부터 왔습니다. 가나안 땅의 생각은 왕을 세우고 이 땅의 가치관과 이 땅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의 생각처럼 우리도 저렇게 해야 잘 살 것으로 생각했어요. 우리도 왕을 세우고, 우리도 저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고, 우리도 저들이 섬기는 풍요의 신을 섬겨야 나도 잘 살 것 같은 거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나 하나님 믿어.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난 생각해. 나는 예배도 매주 드려. 심지어 나는 11조도 해. 이렇게 하고 있지만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함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부분적으로 순종하면서 그것이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누가 그렇게 했죠? 사울 왕이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같이 펼쳐서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사무엘상 15장 23절. 네, 옆에 분들도 같이 좀 도와주시고요. 함께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것을 사울 왕에게 보여주셨을 때, 즉 사울 왕이 실패할 때 모든 이스라엘 민족은 깨달았어야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허락하셔서 세워주셨는데 사울 왕이 부분적 순종을 해요. 사실 제가 부분적 순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겉모습으로 약간의 따르는 어떠한 순종을 하는데 실제적인 순종은 아니죠. 다시 말씀드리면 사울 왕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왕이 아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있는 그대로 다 지켜야 되겠다. 혹시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고 주권자이시고 나의 왕이시니 하나님의 뜻대로 혹시 내가 이해 못하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다 해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좀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 이거는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 하는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다 멸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주권자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에 대한 심판을 선고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행해야 되는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 족속을 내가 좋은 것은 남겨요. 그것을 누가 그렇게 했냐면 사울 왕이 그렇게 한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모든 족속이, 모든 백성들이 다 깨달아야 됐습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됐을까요? 하나님, 사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울 왕만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사울만 못돼서, 사울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한 게 아닙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이스라엘 전체에 그러한 잘못된 영향을 줬는데 저는 제가 있는 가정에서, 제가 장로로 있는, 제가 다스리는 곳에서, 제가 지휘하고 있는 작은 군대 내에서 제 생각대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두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깨달았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아직도 깨닫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납니다. 사울 왕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그 왕위를 물려받았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북이스라엘 중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순종할 때인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된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스보셋의 왕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우리가 정말 받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전체가 다 아직까지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보셋이라는 왕이 죽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의 몰락을 보면서, 사울 왕의 이 가정의 몰락을 보면서 우리가 당시에 살았다면요, 우리가 무엇을 느꼈을까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 왕이면 그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권력의 핵심의 정점 아닙니까? 가정도 지키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곳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어떠한 권력이라든지 어떠한 힘이라든지 돈의 파워라든지 이러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가정을 지킬 수 있고 나의 행복을 지킬 수 있고 나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울 왕의 위치라면 그 가진 권력의 정점으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자신의 가정을 행복하게 지키고 그 가정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보셋도 죽고 그 가정이 완전히 몰락하고 멸망당합니다. 신명기 8장 20절 말씀에, PPT에 있는데요, 신명기 8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멸망하고 있는 사울 왕의 이 가정을 보면서, 사울 왕을 보면서, 그 아들을 보면서 저는 지금 당시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명기의 말씀이 생각났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뿔 달리고 악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 굉장히 성실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장로도 있었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휘자도 있었습니다. 지도자도 있었습니다. 군대 장관도 있었고 또 작은 그룹의 그러한 군대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아직 못 깨닫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모든 역사를 허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들을 돌이키셔서 낮추셔서 내가 할 수 없구나, 나는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지금 나오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이게요, 그냥요, 우리 다윗을 왕으로 삼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기 위해서 역대상, 이 같은 본문을 기록한 역대상 12장 23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2장 23절. 다윗을 지금 왕으로 세우려고 몰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를 역대상 기자가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23절에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대로입니다.
지금까지 여호와의 말씀대로 내가 못 살았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고 그것이 나의 최고의 가치가 아니었고 부분적으로는 순종하고 부분적으로는 불순종하는 삶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이 있는데 이 왕 밑에서 내가 무엇인가의 지위를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는데 이 왕이 준 자기의 지위가 있고 자신의 가정이 있고 그 나라에서 자신이 녹을 받아 살고 있습니다. 월급을 받아 생활하고 있어요. 부분적으로만 순종합니다. 예배 드리고 말씀 들어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좋은 것들은 순종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싸우시라고 하시는 것들에 대하여서 아직 관심조차도 없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행복 취하길 원하는 것,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몰락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배를 드립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읽습니다. 제사장이 읽습니다. 이렇게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나무의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지금까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심각한 말씀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말씀 따로 그러한 말씀이구나, 때로는 그 말씀이구나 하면서도 자신이 그렇게 못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 가나안 땅이 주어진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내 힘으로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내 능력으로 일구어낸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이 본문 앞에서 생각해 볼까요? 우리 생명이 어떻게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가 인간으로 이 생육법의 번성에 따라 지금 2000년이라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 아닙니까?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 떠났는데, 사실은 완전히 심판받아 마땅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유보하여 주심으로 이 땅에 모든 족속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육신의 생명을 유보하여 주신 시간 동안 예수님의 복음을 믿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오늘도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편리하고 이렇게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을 이렇게 잘 살고 행복하라고 하시는구나, 온통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불려주셨다는 것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 모든 역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이 과정 중에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키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아, 이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이대로 살면 사울처럼 멸망하겠구나. 이스보셋처럼 멸망하겠구나. 마음에 돌이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12장 23절에 보시면 싸움을 준비하여서 나왔는데요. 어떤 싸움을 준비한 것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에게 나라를 돌려야 하는데 만약 무엇인가가 반대한다면 희생도 감수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희생도 감수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그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겠다는 돌이킨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또 어떻게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를 밝히시는데요. 역대상 12장 32절에 보시면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그랬습니다. 시세를 알고. 여기 시세를 알고라는 부분을 쉬운 성경은요, 때를 분간할 줄 아는 이라고 번역합니다. 때를 분간할 줄 알고. 그러니까 지금 이 역사를 쭉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이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군대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으켜 주시고 계신데 내가 그것을 모르고 내 뜻대로 살았구나. 내 중심대로 살았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으켜 주셨는데 그것을 모르고 살았구나. 시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너무나 이 사무엘상의 시대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한번 대입해 볼까요? 이들에게는 약속이 성취되어서 가나안 땅이 주어졌고 종되었던 그 종살이로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셔서 이 가나안 땅에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마치 가나안 땅을 주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메시아를 주심으로 이 언약이 성취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행복이나 우리의 가정의 개인적인 열망이나 어떠한 것을 이루라고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우리를 살도록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군사라면, 군대라면 무엇을 위해 싸우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왕의 자리로부터 항상 밀어내려고 하는 우리의 죄와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죄와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요, 지금 이 본문이요, 하나님께서 군대를 세워주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각 족속들이 막 몰려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 싸우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었는데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것은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전 또 쓰러지겠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제가 어떠한 자인지를 깨달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제가 또 쓰러지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또 붙들지 못하고 제 멋대로 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지금 이 혼지파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에만 있지 않고 삶을 바꾸고 일어나서 옆에 있는 가족들을 데리고 자신들의 속한 군대를 이끌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역대상을 한번 12장을 쭉 읽어보시면요, 어떤 지파는 몇천 명, 어떤 지파는 몇만 명 이렇게 막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운동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변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날이 온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지금처럼 살면 나는 심판에 너무 마땅하다. 이것을 너무나도 심각하게 알았기 때문에 이 날이 온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운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죄와 싸우는 것에 너무나 게으른 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요, 한 번 은혜를 입으면 그렇게 살 것 같이 생각하게 만드는 이 시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서 이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다윗 앞에 나오고 있잖아요. 이 다윗 앞에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인데, 이러한 한 번의 어떠한 충만함으로 지속적으로 이 삶을 살지 못합니다.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매 순간 이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냐면요, 예루살렘을 정복해야 됩니다. 정복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불순종하여서 정복하지 못했던 그 땅들이 많은데 그 정복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목숨 걸고요. 그때 생각이 얼마나 많이 바뀌겠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간사해서요, 우리가 얼마나 간교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모든 것 다 주셨는데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충만히 예배 드려놓고 약속 드려놓고 눈물로 그렇게 기도해놓고 그러한 때가 오고 희생이 따르고 내가 죽어야 하는 때가 따르고 교회 안에서도 내가 좀 이분을 위해서 내가 양보해야 되겠구나, 내가 내 주장을 내가 내려놔야 살겠구나 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못 살지 않습니까? 매 순간 우리는 새로워져야 하고 그 싸움을 지속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이 보여주시는 바는 이 한 번의 승리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제가 헛살았습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한 번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또한 메시지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굉장히 놀라운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살고 있던 장로들, 하나님의 백성인 백성들, 군사였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셔서 그 약속의 성취를 살고 있던 사람들이 내가 잘못 살고 있다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몰락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인도하여 주시며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심으로 그날이 이르러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희생을 치르기로 결단하고 싸움을 싸우기로 결단하고 가족들을 데리고 옆에 있는 군사들의 손을 잡고 다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1900년대에 하나님께서 회개의 역사를 부어주셔서 방방곡곡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주님, 제가 저를 위하여 지금까지 살았었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데 믿음들이 약화됐다. 우리 기독교가 지금 망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시대 아닙니까? 다음 세대에 희망이 없다. 정말 그렇습니다. 수적으로도요, 다음 세대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들 후손 중에 믿음을 위하여서 엄마, 저 교회 갈게요,
아버지, 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라는 고백을 하는 자녀가 몇이나 됩니까? 우리들 자녀 중에서 우리가 지금 교육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의 중고등부와 초등부 중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자녀가 있습니까? 이 시대가 어떠합니까? 오히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시대 아닙니까? 복음보다는 잘 사는 것, 좋은 대학 보내는 것, 조금 편안히 사는 것. 이스라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날을 기다리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시길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이 시대를 분별하며 주님의 군사로 우리를 삼아주신 주님 앞에 다 함께 일어설 수 있는 십자가 생명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실 때에요, 십자가 군병들아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시면서 우리가 이 찬양을 한 번 드릴 때 한 번의 그 마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를 위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소리를 못 나가 싸우라. 수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님의 권능으로 얘들아 모든의 간주에 내 되돌아가면서 같은 자리에서 주 성을 다하고 우리 간주에 맞춰서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 시대에 주님의 군사로 군병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죄와 싸우게 하시기 위하여, 사탄의 세력과 싸우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날을 위하여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 중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정말 마음 다해 지키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았는지, 또 얼마나 우리가 부족하고 넘어지는 자인지를 고백하며 살았는지를 돌아보시면서요, 한번 기도드리고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인도 보호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 앞에서 참으로 우리의 본분을 깨닫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온전히 돌이켜 주님의 군사로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십자가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님 머리머리 위에와 함께 예배드린 모든 권속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